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전반기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된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광야 같은 삶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역경,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모아주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켜주심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 사실을 믿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강론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두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과정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말씀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8장부터 25장 말씀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의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과 포로생활이다. 심판, 포로생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심판받았는지, 왜 그들은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포로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 22장 말씀 끝부분에 등장했던 아하시야 왕의 통치에 관한 내용을 오늘 열왕기하 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열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열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삶이 열린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첫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분열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결국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인간적인 동맹을 맺었던 아시아 왕 아합이 자신의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하여서 맺었던 동맹,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동맹이요, 그런 만남이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분명한 교통이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맺었던 동맹, 하나님 없이 했던 그런 관계성, 하나님 묻지 않았던 그 삶, 결국에는 배반이요, 분열이요, 심판이요, 깨어짐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 분열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 배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깨어짐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은 이런 분열과 배반, 깨어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번창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인간과 인간, 이익과 이익의 관계를 맺었던 동맹은요, 세상의 논리로 맺어졌던 그 관계성은요, 결국 깨어지고 배반당하고 분열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배반이 일어났는지 이 배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가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오늘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면 떨어졌다라는 원어는요, 그 의미가 내팽개쳐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지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던져져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던져져서 지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아시아는 내던져지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진 인생, 그 인생은요, 역사 속에서도 결국 지워지는 인생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그 인생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 대적한 인생,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 결국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분열과
배반이 왜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은 과연 누구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생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누가 기억해주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참으로 예수고 노력하고 발버둥칩니다. 자기 이름 숫자를 남기기 위해서 평생을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로 노력하고 발버둥 쳐봤자 그것은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기억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억해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마음에 합당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오늘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 그럼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세상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알아줄까 모를까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삶,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삶을 기억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살아내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열심, 신앙의 헌신, 내 노력이 거기에 집중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주의 영광과 주의 귀한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왔는가.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그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에 너희들 내 뜻, 내 계획 그거 이루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너희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는데 돌아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했잖아요.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했잖아요.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너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쓰러져 있던 곳에 가만히 살펴보니 내 진 주님이 이미 지고 계시고 우리가 좌절했던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기억에 남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에 몸부림치고 정말 예수를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삶이 열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의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아하시야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상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인 반면 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모습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병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고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우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아하시야의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화가 나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했습니다. 딱 아하시야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것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상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사람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우린 정답을 너무 잘 알아. 우린 너무나 정답을 잘 아는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세상에 너희들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너희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찾고 우상을 찾고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죽지 않고 병들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찾고 사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문제 만났지? 어려움 만났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된다. 나에게 오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삶을 돌이키면 참 좋겠지만 아시아는 그가 병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두 번이나 불이 떨어져 순식간에 50명의 군사들을 불태워버렸는데도 덮쳤는데도 또다시 50명의 군사를 세 번째로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직접 아하시아를 만나라. 직접 아하시아를 만나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엘리야라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 삶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명령이겠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내려가라 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50부장을 세 번이나 보내고 오늘 명하여 잡아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신뢰가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어려운 존재가 문제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두려운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그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병마가 찾아오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경제력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 간의 만남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하면 걱정, 근심, 염려, 불만,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그들의 입술에는 참으로 많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은혜 주시고, 직접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도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들의 입술은요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찰 때 그들은 염려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왕을 만나 말합니다. 너는 죽는다는 것이,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우상 숭배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마음, 세상에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인생은 결국 망한 인생,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으로 충만하니 두려움이 있을 법한 환경인데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겠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불안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들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겸손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만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보여주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